우리는 개인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개인의 중요성을 존중해주고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잘 지켜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를 좀 선을 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어디 살아요? 뭐 해요? 무슨 일 해요? 뭐가 있어요? 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예요? 뭐 이런 것들 옛날에는 그냥 뭐 다 알고 지냈던 그런 것들인데, 요즘은 그런 걸 물어보는 것이 좀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깊게 알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좀 거리를 두죠. 물론 뭐 좀 부끄러움이나 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사람들과의 거리를 좀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정말 가까운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나랑 가까이 지내고 내 모든 것을 알아주는 그런 정말 친밀한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역설적으로 그런 존재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시대이지만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동호회 같은 거 막 찾아가죠. 뭐 조깅, 러닝하는 거, 뭐 자전거 타는 거, 무슨 뭐 운동하는 거,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뭐 당근 어플이라는 이런 거, 중고거래하는 어플 들어가 보면요, 뭐 혼자 밥 먹기 좀 뻘쭘해서 고기 먹으러 갈 두 사람 찾습니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역설인 거죠. 우리 시대가 보여주는 한 모습입니다. 또 사실 그러한 역설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요. 인생에는요, 좀 양면이 있어요. 양면이. 우리는 고통이 없는 걸 원하거든요. 평안한 삶을 원하는데, 사실 고통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것,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또 어떠한 미움의 감정 참 싫은데요, 또 그러한 감정의 기복이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반대 감정을 더 잘 배우게 하죠. 인생의 시험이나 시련들은 어떠한가요? 그게 없으면 좋겠지만, 시련들과 시험들을 하나씩 지나가 본 사람이 인생의 다른 시험들과 시련들, 때로는 더 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내적인 근육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좀 다스리시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지금 천국 일어나서 막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하시고 때론 훈련하게 하시죠.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어요? 복잡하고 또 가슴 아픈 일, 힘든 일, 신경 쓰이는 일, 지금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이것이 은혜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더 높이 올려드리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편 살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인 용서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7번씩 70번은 해야 된다. 이 베드로의 질문 자체가 사실 7번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거죠. 엄마, 저 몇 분 공부하면 돼요? 문제집 몇 장 풀면 돼요? 라고 하면은 그 몇 장을 열심히 풀고 싶은 열정에서 나오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거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않겠다는 질문입니까? 후자죠. 7번까지만 저는 좀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용서에 관련된 베드로의 뭐랄까요, 자기 자랑,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보통 유대 문화에서 3번 용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7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부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의 그 뒤에 이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그것이 탕감받은 이야기, 그리고 그 종이 돌아가면서 다른 종을 만나는데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근데 그 종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감옥에 막 가둬두겠다고 막 하는 그 이야기, 결국은 일이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다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태복음 18장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셀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은혜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큰 은혜를 받은, 나는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 생각이 신앙생활하는 매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아주 핵심이 명확하거든요. 흔히 이 이야기를 용서의 핵심을 두는데요, 이 본문은 사실 조금 살펴보면 핵심이 용서가 아닙니다.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예수님은 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본문에 바로 전문맥에도요, 예수님의 그러한 이 천국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하늘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 전문맥을 보면 3절 말씀이죠. 조금 전에 보였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천국 이야기를 지금 하세요. 사실 마태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 천국에 관련된 가르침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기독교 핵심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는요, 아무런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없는 은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천국을 우리의 삶에서 은혜로 경험하게 되고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게 되겠죠. 이 셀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용서받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감을 잡을 필요는 있겠죠. 설교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뭐 단위가 나오지만 늘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이 단위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는 34kg 정도 합니다. 그런데 34kg 정도 1달란트를 따질 때 금 1달란트냐 은 1달란트냐라고 하죠. 은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번 주 제가 설교 준비할 때 확인한 최종 시세로 환산하자면요 5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빚진 거예요. 뭐 그냥 뭐 이렇게 무슨 가정 대출, 뭐 내 집 마련 담보 대출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무슨 거대 기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금 팔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금으로 하면 1만 달란트는 49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빌린 거예요. 이걸 빌려주는 주인도 대단하고 빌린 종도 대단한데요, 얼마나 이게 거대한 금액이었는지 이 종에 대하여서 말할 때도 그 뉘앙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러니까 이 빚은요, 그냥 내 인생 뭐 내가 앞으로 평생 뭐 무료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네 인생 팔고 네 아내 인생 팔고 네 자녀들 인생 다 팔고 가진 거 다 팔아도 사실은 갚을 수 없는 수준의 그런 금액인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탕감받게 돼요. 어떻게 탕감받아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말 한마디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 한마디가 그 빚을 탕감한 거예요. 5천억 되는 그 빚을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하나 살펴봐야 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거든요. 간청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엿볼 수 있죠. 이 종이 한 게 뭡니까? 그냥 간청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발 도와주옵소서, 제가 갚겠습니다. 뭐 갚기는 뭘 갚아요? 갚을 수 없는 수준인데도. 근데 그렇게 간청하는데 그 간청의 그 주인이 그거를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강력함을 우리는 한번 여기서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정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수준의 것을 그 주인이 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요, 그 종에게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고 한 30일 정도는 네 아내, 네 자녀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바닥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거 정도는 해야지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런 거래조차 하지 않아요. 아니면 저 옆집 주인이 노예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너 자녀 중에 그 한 셋째 정도만 그쪽 노예가 되게 좀 팔자.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거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줄게, 그렇게 해야 잘 되게 해줄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의 간청 하나로 얼마든지 주시는 분, 우리는 그런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는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푸는, 은혜를 베푼다, 은혜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 은혜 베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는 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 신학자 목사님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은혜는 주는 사람에게는, 베푸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큰 손해, 근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 아니,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트라우마틱하다고 얘기해요. 트라우마, 이 깊은 상처,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가 나면 이게 인생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은혜는 실상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그분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자기 아들을 손해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은혜의 주인공이야, 나의 간청을 하나님은 들으셔, 나의 간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좀 허풍 같은 간청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은혜로 더 채워주시는 분이야, 은혜의 주인공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인데, 은혜의 주인공이 자칫 잘못하면 이 받은 은혜를 발로 뻥 차버리는, 이 은혜를 비극으로 막 바꾸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여러 번 읽어보면 재미난 요소가 좀 발견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숫자. 본문에 숫자가 좀 많이 나와요. 유난스럽게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죠.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씩 70번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1만 달란트 이야기도 나오고, 100데나리온 이러면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셀 수 있는 숫자의 이야기를 하지만 본문의 더 명확한 핵심은 셀 수 없는 은혜에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이게 딱 대조시키는 거죠. 셀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지만 실상은 셀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표현,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르침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이야기, 100데나리온 이야기. 거기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요, 주인에게 내게 참으소서,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단어를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오면서 만났을 때, 멱살 딱 잡혔을 때 똑같은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용서받은 그 말을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데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28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본인이 했던 말 똑같은 거예요. 이 마크로 쓰이메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참다라는 거예요. 마크로는 이제 아주 작은 그 마이크로 이런 단어로 이어지는 거고, 쓰이메오는 이 감정, 욕심, 분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아주 작게 마이크로 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내게 참아주소서. 똑같은 단어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대비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종이요, 두 번째 그 종을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도리어 감옥에 갇혀지게 돼요.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첫 번째가 두 번째 종을 그렇게 옥에 가둔 거예요. 34절 보세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걸 주인에게 알리거든요. 주인이 그걸 알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1만 달란트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도리어 자기가 그 꼴이 난 거예요.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르키소스라는 인물, 나르시즘이라는 단어 다들 아실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게 너무 과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죠. 이 사람이 무슨 이렇게 저주를, 신탁을 받아요. 그 부모가 신탁을 받아요. 아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얼굴을 모른 채로 살아야 된다. 얼굴을 모른 채로 삽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너무 잘생기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들, 예쁜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참 저도 그거 보면서 늘 부러워했는데 갑자기 막 과거가 생각나서 우울해지지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진짜 잘생긴 목사님은요, 막 다 성도들 막 좋아하시고 막 부흥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얼굴이 잘생겨야 목회를 잘하나 막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나르키소스가 그랬어요. 근데 나르키소스가 굉장히 별로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내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극심한 상처를 받아서 자기의 목숨을 끊어요.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끊으면서 네메시스라는 신에게 간청을 합니다. 나르키소스를 저주해 주세요. 그리고 네메시스는 그 저주로 나르키소스에게 내리죠. 그 저주가 뭐죠? 자기 얼굴에 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다가 잔잔한 호수에 비친, 거울 같은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얼굴에 푹 빠져요. 그 얼굴만 보다가 어떤 이야기에서는 굶어 죽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빠져 죽었다,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얼굴, 그 귀한 외모를 받았으면 그걸로 정말 이렇게 좀 살갑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산 그에게 어떤 저주가 내린 거예요? 자기 얼굴 때문에 죽게 된 저주. 결국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그는 갇혀 죽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지는 교훈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받은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전혀 흘려보낼 줄 모르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줄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이 받고 있는 눈초리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만 누리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만 즐겁게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고 실상 표현하고 전하는 데는 등한시한 결과 아닙니까?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말이 나와야겠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의 행동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은혜는 받았는데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아요.
내 말은 여전히 가시가 달려있고 내 행동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내 삶은 여전히 남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성도들 안에 있다면 그것은 은혜는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낼 줄 모르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깨지지 않는 내 자신, 내 앞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것들에 대한 응어리들, 그것들을 부숴서 은혜로 희석시켜 흘려보내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믿음의 성도들인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하고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구석구석 모르는 지식이 없을 정도로 해박할지라도 은혜가 내 안에서만 고여 있으면 그게 썩어서 은혜의 다른 영역으로 이르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필귀정이라는 거,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그 뒷감당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정말 풀어야 되는 응어리진 그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 의식 저 깊은 곳에는요 정말 꼭 다뤄져야만 하는, 그냥 은혜로 덮어버리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뤄져야만 하는, 정말 빠버려야 되는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이요 얼마나 깊은 곳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데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남자들은요 예비군 훈련 가면 군복을 입는 순간 바뀐다고 하잖아요. 모자를 딱 옆으로 쓰고 딱 짝다리를 짚고 뭐 이렇게 하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막 길거리 침을 찍찍찍 뱉고 막 이런 일이, 이 군복을 입으면 막 그렇게 변화진다. 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의 저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 선교사님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 사역하는 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대요. 우리나라는 뭐 군복을 입으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 나라는 남자들이 오토바이만 타면 개가 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핸들만 이것만 딱 잡으면 왕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깊은 의식이 사람을 그렇게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잠깐 몇 년 살았던 그 고향인데 뭐 수십 년을 수도권에서 살아도 고향에 내려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막 사투리가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그 우리 깊은 의식에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끈덕진지 모르겠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시죠? 옷 바꿔 입는다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렇게 하죠.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10가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눈으로 보고 피부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의 여정 동안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불만하는 게 속에서부터 끌어오릅니다.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안 바뀌어요. 저급한 말이 입에서 막 나오고 막 껄렁껄렁한 모습이 막 풀어지는 모습이, 게을러지는 모습이 기회만 있으면 내 안에서 이 초롱성 같은 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여전히 있죠. 조건만 맞으면 그게 아주 삐용삐용삐용 불을 울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으로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육으로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죠. 우리는 부모님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우리 육신은요 여전히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요 그 제물처럼 산 제물로 쪼개서 이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전신갑주는 전투하는 군사들이 입는 거죠. 늘 긴장된 상태로 그렇게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도라고요 금방 해이해질 때 그러면 안 돼. 전쟁하는 군사처럼, 운동선수처럼 매일매일을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언행을, 내 생각을, 내 육적인 영역은
그렇게 돌아봐야지만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시 태어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부활체로 변화될 그 전까지 살아가야 될 삶의 교훈은 거기서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잘 안 돼서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도구로 만들어 버려서 우리의 삶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고 또 우리가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신경 써야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리라고도 하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할지라도 이 역사의 주인공, 진정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의 주인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34절 말씀에는 그 옥에 갇혀서 끝나는 걸로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인과응보로 끝나는 것 같지만 35절 한 절이 더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에 대한 이야기,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음이요, 마음. 오늘 본문에 마음에 대한 언급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와요. 베드로도 용서에 관한 그 마음에 대한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 종의 그 빚진 이야기를 할 때도 31절 말씀 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도 처음에 딱하게 여기고 동료들도 딱하게 여기고,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이 자꾸 감정에 관한 이야기,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이 마음의 이야기가 쭉 펼쳐져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나요? 이 의식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말 빠할 수 있고 찔러 쪼갤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 안 돼요 라고 말하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자기 부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서두에 뭐가 강력하다고 했죠? 간청이 정말 강력하다고요. 나는 안 돼, 난 이렇게 그냥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부인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또 실수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좌절했습니다, 제가 또 문제를 일으켰네요.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이 자기 부인이, 간청이 강력한 역사로 이어져요. 거기에 우리의 이 절망스러운 상태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됨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아니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교회 기독교율이 높아졌는데도 사회가 변하지 않았던 이유를 꼽으라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이 자기 부인의 영역이 너무나 적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은혜의 말씀이 많이 흘러나갔죠. 그런데 은혜와 함께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우리의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 돼. 나는 안 돼, 나는 이 이기심이, 나의 이 마음의 응어리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가 되지 않아요, 나 이렇게 살면 그냥 은혜 다 발로 뻥 차버리는 그런 자 되는 거예요. 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신앙생활하면서 그 간청이, 그 애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정기적으로 있으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점잖게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절한 기도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선한 인생 살려고 선한 목적으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좀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제가 잘 선택하지 못한 것 같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애절하게 하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은 매몰차게 나에게 좀 더 기다려라,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절망스러운 것 같아서 세상은 더 악해진다고 하죠. 더 힘들어진다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괴로움은, 그래도 아픈 분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좀 능력이 막 나타나면 좋겠는데 절망스러운 것이 눈앞에 가득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소식들을 때로는 듣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무슨 사고가 일어났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 소망이 무엇인가요? 소망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65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뒤돌아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부르는, 그렇게 자기에게 오라 오라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그 길로 멀리 갔음에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시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 사무엘상에서 다윗의 그 기름 부을 때 나는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본문에서만 나오지 않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나와요.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은혜롭게 나올 때만 우리 마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꿍꿍거리 아주 이 냄새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뒤를 돌아서서 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애절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그분이 하신 최후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외치라 하는 선지자의 외침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변하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한결같은 목적 잃지 않고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 사명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듣고 많이 들었던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것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끌기에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복음 알아야 된다는 거 다 알죠. 복음 믿습니다. 복음대로 삽니다. 복음적 삶, 복음의 신앙 이야기하죠. 근데 복음이 뭡니까? 그거 설명 잘 안 돼서 전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우리의 이 응어리진 삶이 인간의 육신의 삶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복음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하시는 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야 그렇게 살지 마,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또 시시껄렁하게 바뀌냐? 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냐? 악한 본성에 그렇게 유혹되냐? 또 세상의 소리에 너가 귀 기울이냐? 좀 돌아와.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중요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의 개성 따라 살아. 그게 좋은 거야. 네 마음 편한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인생에 무슨 뭐 참고 살아서 뭐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미련 없게 살다 죽어야 인생이 좀 그렇게 사는 거지. 아주 그럴싸하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나르시즘에 빠져버려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잘 되나요? 아니요. 좀 살아보면 다 아시죠? 지금 내 마음대로 살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마음대로 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가고 싶은 거 해. 뭐 이거 하고 싶은 거 해. 사고 싶은 거 사. 다 한다고 하면요, 뭐 잠깐 행복할 수 있지만요, 우리 인생 마지막 죽음 이후는요, 죽음 이후의 그 비참함과 그 심각함을 그 사람들이 과연 알고 우리에게 뭐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는요, 우리는 그 비극을 피할 수 없어요. 이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세요. 주인공과 더 가까이 지내셔야죠. 제가 지지난주 튀르키예 7교회를 다녀올 때요,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좀 약간의 뭐 다들 경험하시는 비슷한 부류가 있는데요, 제가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모자를 3개를 챙겨갔습니다. 모자를 3개를 챙겨갔는데, 패션은 둘째치고 벙거지 모자 막 이런 거 챙겨가고,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좀 멋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 이 야구 모자 같은 그 선캡 있잖아요, 축구 모자, 손흥민 토트넘이 딱 새겨진, 제가 아끼는 모자인데 갔다 와서 너무 더러워져서 후회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잘 쓰고 갔습니다.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쓰고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에이! 막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에이! 뭐야? 쳐다보니까 예! 손흥민! 써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저도 금세 그런 거에 익숙하다는 듯이 예! 같이 해주고 돌아갔죠. 갑자기 뭐 어떤 사람들이 코리안? 예스! BTS!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BTS 노래 다 외우는 거 하나도 없지만 어쨌든 예!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저 같은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한국인이라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무슨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게 소위 국제적으로 대박을 치면 주인공을 비롯한 감독, 조연들이 쫙 가서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못 가서 상을 전혀 못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작품에 단역이라도 출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어디를 갈 때마다 쫙 보여줍니다. 나 여기 출연했다고. 그럼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그런데 출연 안 했어도 저같이 그냥 우리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환대를 받고 그 유익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주인공과 연결된 이가 누리는 혜택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아니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주의 자녀로 인정받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은혜의 혜택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간청함에 대한 이야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딱 절반이에요.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염려 늘 아직도 가지고 있지만요, 주님께 내려 놓읍시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그 비극의 주인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희극의 그 주인공의 바로 옆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2025년 후반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런 은혜가 퍼져나가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